여러분 다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또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할 만한 그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좁은 길을 간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정말 다시 한번 숙고해 볼 만한 그런 한 과제를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의 그 생애를 연구해 보면은 참 이상하다 하는 어떤 이상한 면을 발견하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전도 사역을 하시고 사람들을 모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방식과 스타일과 또 그 행하시는 모든 그 관념이나 하시는 모든 그 길에 있어서 보통 인간들이 생각할 때에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행동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이면의 이유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마음의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진리를, 복음을,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실 때에 아주 폭포수처럼 완전하게 더 이상 밝은 빛이 없을 정도로 많은 빛을, 진리를 사람들에게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 진리에 충만한, 아주 풍만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참 제자를 고르실 때에, 그분의 참 백성을 고르실 때에, 주의 나라에 들어갈 참 백성을 골라내실 때에는 진리로 시험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하시는 예수님의 진리는 사람의 동기와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이 있는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욕망과 기대와 바램과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진리로 사람들을 모으시기보다는 사람들을 오히려 흩으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유한한 생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저렇게 전도 사역을 하시면, 저렇게 선교 사역을 하시면은 사람들을 많이 모으실 수가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보면은 점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대중과 군중들이 많아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사업이 흥왕해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점점 더 규모가 작아지고 대중이 점점 사라지고 흥왕하기보다는 점점 주의 선교 사역이 쫄아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끝내는 주님께서 거절을 당하시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주님의 사역이 마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과 언행과 모든 그런 하나하나에는 아주 깊은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교훈과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목적과 명확한 목적과 이유가 없이는 그런 행동이나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동과 말씀과 행하신 그 행로를 볼 때에 아주 깊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마지막 준비를 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의 한 예를 찾아보면서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일까 하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연구하고 상고해 볼 성경의 장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먼저 제가 요한복음 6장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6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참 여기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오죠. 이 요한복음 6장은 아주 기막힌 사건들이, 기막힌 스토리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 한 짧은, 이 긴 한 장에 들어있는 장입니다. 이 자세한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읽으면서 71절이나 되는 긴 구절이 들어있는 장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요한복음 6장 이 한 장에는 예수님의 생애의 한 전환점을 이루는 예수님의 복음 사업에 아주 한 획을 긋는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의 초반부를 보면 1장으로부터 쭉 시작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아주 익히 잘 아시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은 아주 놀라운 기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 그것으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셨죠. 아직도 사람들이 참 그 놀라운 기적을 참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자, 이 시기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과 사내들인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셔서 봉사 사역을 시작하실 때였습니다. 그때는 막 침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어요. 막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질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으로 쳐다봤죠. 그런데 이제 그들의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고 그들이 참 그 슬픈 마음으로 장례를 치른다면 마음이 굉장히 슬프고 그들의 장례가 아주 우울해 보이고 그들이 마음 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다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협력하고 사역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셔서 또 각 고을에 다니면서 이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선교 사역을 나갔던 전도 사업을 나갔던 12제자와 또 침례 요한을 따르던 그 슬픔에 잠긴 제자들과 그런 사람들을 한적한 곳에 모으시고 베데스다 지방 그 북쪽 호숫가 갈릴리 호수 북쪽에 한적한 곳에 이제 다 모으시고 그들을 교육하시고 그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권면하시면서 너희는 와서 잠깐 쉬어라 할 이때입니다. 그런데 이 한가한 시간도 잠깐이에요.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그때는 6월절이 가까워서 각 나라에서 아주 순례자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까지 다 합세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온 사람, 육로로 걸어온 사람, 며칠을 걸려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그 사는 사람들이 인산이내로 정말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모으시고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정말 랍비들의 그 틀에 박힌 소리, 랍비들은 진리를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아주 난해하고 그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를 이렇게 저렇게 돌리고 아주 율법적으로만 까다롭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쉼이 없었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갈급한 그런 영혼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각 고을에서부터 다 모여서 거기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또 갓난 아이를 데린 엄마도 있고 노약자도 있었고 그들이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해가 서산에 뉘어져 가는데 그들이 참 배가 고프게 되었어요. 참 예수님께서는 인정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그 배고픔과 피곤함과 목마름을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 배고픔을 예수님께서는 간과하지 않으시고 빌립을 불러서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빌립을 시험하셨죠?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십니까?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이들이 서서 들은 사람들 너무너무 그 공간에 그 평야지만은 꽉 차서 그들이 하루 종일 정신없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피곤하고 배가 고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정말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때 안드레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 50명씩 다 앉혀라. 그래서 50명씩 해서 잔디에 다 앉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은 참 보잘것없는 그때 유대인들이 식사하던 평범한 식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떼고 또 떼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한테 그 바이블 스토리 읽어주는데 거기 이제 영어로 또 한국말로도 있고 이런데 again and again and again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는데 자꾸 나오고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제가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 얘기해주고 그렇게 할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의 손 밑을 쳐다보기도 하고 위를 쳐다보기도 했겠죠. 나오고 또 나오고. 자, 사람에게는 손맛이란 게 있어요. 우리가 어머니가 담그신 김치는 맛있다. 어머니가 하신 뭐 밥은 참 특별히 맛있다. 예수님의 손에서 나온 그 음식은 특별히 맛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평소에 먹는 평범한 식사였겠지만 예수님의 손에서 나온 그 보리떡과 예수님의 손을 거쳐서 나온 그 물고기에는 우리가 마치 맛쏠쏠 아시죠? 채소 조미료, 비간들을 위해서 채소 조미료를 마치 탄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보리떡은 그들이 평생 잊을 수가 없는 정말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그들이 그 음식을 다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2광주리에 잘 유의하고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라라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 교훈은 조금 이따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장정만 어린아이와 여자애들 다 빼고 장정만 5,000명이 먹였어요. 5,000명이면 까마득히 저기 보이지도 않을 것 같으죠. 그 많은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지금까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인 사람이 이 역사에 있었어? 없었지. 이분은 분명히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맞다. 메시아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줄 그 메시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이 예수님이 나가서 싸우면 어떻게 부상병들을 다 치료할 것이고 전 군대의 음식들을 다 줄 것이고 굴량민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사상자가 나오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 일으키시니까 다 일으키실 것이고 이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권세와 영화와 부귀와 재물과 건강과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이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도 신이 났겠죠. 예수님이 유대에서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서 그렇게 천대를 받으시다가 이제 갈릴리에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광을 할 때 너무너무 신나서 제자들도 선동을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왕으로 추대해서 다윗의 보좌에 이 예수님을 오르도록 하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당장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라. 내가 이 사람들 다 해산시키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해산시키셨어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못 교육받아온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메시아에 대한 관념이 예수님이 현세의 왕국에서 그들에게 영화와 영광과 재물과 권세를 주고 떵떵거리면서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잘 살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그들에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밖에 메시아를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해산하고 제자들은 투덜거리면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이 1절부터 16절입니다. 자, 16절부터 어떤 사건이 전개됩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무엇이 왔습니까? 풍랑이 왔습니다.
자, 그 풍랑과 폭풍우 정말 날씨가 좋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먹였을 때는 아주 따뜻한 봄날이었고 아주 화창한 날씨에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아름다운 날씨였는데 갑자기 풍랑과 폭풍우가 왔습니다. 그 폭풍우는 누가 보내신 폭풍우였습니까? 누가 보낸 폭풍우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폭풍우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보내셨을까요? 지금까지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많은 불만과 그렇게 많은 불평이 가득 찬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호의 찬스를 놓쳤어. 오늘 정말 절호의 찬스였는데 베드로 형님 봤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 봤어요? 봤지. 갈릴리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우리 스승님 예수님을 이렇게 열광해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 기회를 놓치셨을까? 그들은 언제까지 사기꾼이란 말을 들어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능력 있는 스승 예수님, 아주 훌륭한 선지자 메시아 예수님을 따르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따른다는 이 비방과 조롱을 들어야 하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언제까지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이렇게 빈곤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 좁은 길을 가야 되는가? 그들의 장래에 대해서 강감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살리지 않고 그렇게 잔혹하게 목베임을 당하게 죽게 하셨을까? 정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나 사기꾼이 아닐까? 얼마나 그들이 마음속에 유혹을 받았으면 그런 흔들림까지 마음속에 왔습니다. 자, 그 마음속에 불신과 불평과 이 세상에 대한 현세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가득 차지한 것을 없애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폭풍우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아주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신뢰를 다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흔들흔들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쓸데없는 이 세속적인 것들을 다 몰아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사건을 보내십니다. 풍랑을 보내십니다. 폭풍우를 보내십니다. 자, 이 호숫가에서 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이 제자들은 어떤 폭풍이 와도 끄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폭풍과 풍랑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 열심히 싸웠지만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그 갈릴리 호수에는 남풍, 동풍 이런 바람들이 부딪히면서 굉장한 몇 미터의 그 풍랑과 파도가 일어난다는 그런 기후적으로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기후를 이용하셨겠죠. 그래서 그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사투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배가 점점 물이 들어오고 가라앉아서 예수님을 만나기로 한 그 지점에서 점점 멀리 떨어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파도는 치고 이리 올라가고 저리 올라가고 그들은 거의 다 죽게 돼서 간담이 다 써느라고 이제는 다 죽었구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들이 완전히 지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비로소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함께 계셨으면 하는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풍랑과 폭풍우를 만났을 때 우리가 누구를 기억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평안과 안위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제자들이 거의 죽게 돼서 이제 죽는가 보다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저 멀리서 희미한 빛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그들은 이제 우리가 죽을 때가 돼서 우리의 환영을 보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점점 가까이 오시는데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마치 그들을 살짝 피해갈 듯이 가실 듯 했습니다. 그들이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베드로는 너무나 뛸 듯이 기뻐서 주여 주시오거든 저도 좀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잘 알지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걸어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면서 봤지? 우리가 늘 교만에 빠져서 너희들 나 봤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잘 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흥왕하면서 잘 탄탄대로를 가고 있는지, 우리가 마음이 교만할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때입니다. 자, 베드로가 교만한 마음이 들고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생쥐, 물에 빠진 생쥐로 완전히 푹 물에 들어가서 죽게 되었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 배로 들어왔을 때는 사람들이 다 주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다음에 잠잠해졌어요. 그들의 불만, 그들의 불평, 의심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잠잠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배에서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 보리떡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였다는 이 소문이 금방금방 퍼졌겠죠. 또 12광줄이 남은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나눠졌을 때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원해서 그들이 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들 사이에 있는 단연 화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배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건너가셨는가? 배가 없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건너가셨을까? 그래서 그들이 묻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누가 대답을 했겠습니까? 누가 대답을 했겠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다 나서서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물어봤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요한복음 6장 25절 26절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 좀 냉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도 많은 군중이 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께서는 대중을 카운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을 이 군중의 숫자를 참 백성으로 카운트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제자들의 설명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설명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입으로 친히 설명을 듣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또 물어보고 랍비여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랍비여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배도 없었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소.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파도치는 파도를 걸어왔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어. 당신은 좀 가만히 있고 사람들이 랍비여 어느 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들이 왜 이렇게 묻고 또 물었는지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들이 바랐던 예수님에게서 바랐던 대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듣기를 바랐던 대답은 바로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어떤 대답이었을까요? 나는 이렇게 너희가 열광하는 이 위대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너희가 정말 그렇게 바라는 이 로마의 모든 권세를 다 깨트릴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이 온 세계를 정복할 힘을 나는 가지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건강과 재물과 또 부귀와 영화와 권세 이 모든 것을 현세에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다. 그러니 나를 왕으로 모시고 나를 왕으로 추대해라. 이런 현세에 모든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권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보장하는 그런 메시아로서의
군림하시는 예수님의 선포를 바랬던 거예요. 그들의 야심을, 그들의 욕심을, 이 현세에 가지고 있는 그들의 욕심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대답이 나오기까지 그들은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랍비여, 이곳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들의 야심과 그들의 욕망에 차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묻고 또 물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이적을 많이 행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아픈 병자를 많이 고치실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건강과 재물과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주실 수 없으신 걸까? 왜 그분에게서 그 대답을 우리는 얻을 수 없는 걸까? 그들의 마음에 점점점 의심과 불만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다. 떡을 먹었기 때문에 배불러서 찾는 것이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주는 그런 양식을 좀 구하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우리에게 만나를 줘서 먹게 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준 진정한 그 뒤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누구만 칭송했어요? 모세를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육신의 양식을 줘서 먹게 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할 수 있겠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정말 걸리지 않을 수 없는 시험하는 진리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 52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이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참 예수님께서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표상은 유대인들이 아주 익히 잘 알고 있는 표상이었습니다.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떡으로만 사람이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모세가 말씀했고, 또 랍비들도 그 떡을 먹는다는 이런 이 표현을 뭐라고 가리켰는가 하면은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먹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표상은 그들에게 정말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문자적으로 짐짓 모른 척하면서, 왜? 그들의 야심을,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이 들어있죠. 우리가 그 말씀을 먹을 때, 생명의 떡을 받아들일 때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새 생명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이기심, 또 세속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다 순화시키고 다 깨트리고 없애주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 그 살을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생하도록 그 마음속에 솟아나는 샘물을 가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일부러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어떻게 그 피를 먹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피를 먹으라고 그러는가? 그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네,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마음이 아마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또다시 인기를 얻고 또다시 군중들의 탄탄한 기반을 이 바탕으로 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또 다른 재도약을 하실 수 있는 이 기회에 왜 저렇게 꼬투리가 될 말만 하실까? 왜 이렇게 군중들을 다 쫓으실까? 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진짜 백성을 모으러 오신 것이지 많은 군중들을 모아서 이 세상의 메시아의 현세의 이 영광을 주는 왕국을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시험하는 진리를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동기와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야심이 일부러 다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다 흩으시고 타작마당에 키를 들고 오신 주님께서 그들을 다 흩으시고 그들을 다 쫓으셨습니다. 다 갈아 쫓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생각으로 들을 때는 그렇게밖에 우리가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미리 그들을 다 쫓으셨을까요? 이 세상의 현세의 욕망을 바라는 자들, 이기적인 욕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 다음에 세속적인 야심과 욕심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계속 남아있으면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반전을 이루시죠. 12제자와 그 소수의 무리들을 모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른비 성령의 오순절 때에 그 놀라운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그 권능을 받고 그들이 짧은 시간에 나가서 온 세상에 복음을 삽시간에 전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제자, 참 백성이 필요하신 거였어요. 그 쭉정이 같은 그 명목, 이름만 있는 그 신자들이, 이기적인 욕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의 겟셋마네의 고뇌를 보고 십자가에 참혹히 돌아가시는 그것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정말 겨와 같이 다 쭉정이와 같이 날아서 다 나갈 때 진짜 참 제자였던 이들도 흔들려서 떨어져 나갈까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또 다른 이 재도약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이 많은 군중이 모였을 때 정말 신이 나서 그분의 왕국을 이 땅에서 건설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군중들과 많은 대중들,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해서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현세의 그들의 야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들의 명예욕과 그들의 교만에 아부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따르는 그 거짓 신자들을, 거짓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미리 다 쫓으신 것입니다. 저는 참 이 제자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리의 좁은 길을 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고 정말 너무 이상한 사람이란 취급도 때때로 우리가 받고 조롱과 참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참 많은 대중이 환영하고 많은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길을 갈 수는 없는 걸까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 마음에 때때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참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따르려면은 우리는 대중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소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도 이 지상에서 그들이 바라는 아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때에 그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질병과 고통에서 그들을 고쳐줬을 때 그 능력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열망을 했습니다. 대중의 인기와 숫자가 또 영향력이 많아지고 그들이 과시할 수 있었고 또 그들이 권세를 예수님에게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좋았지만 그들의 욕망이, 그들의 소망이 실현될 수 없는 것을 알고 그들은 다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떠나가서 다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아 희생과 극기와 자신을 부인하는 좁은 길을 가라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그 자아 희생의 길에 동참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이 세상을 사랑했고 허영심이 많았고 예수님의 겸손의 길을 따라가기에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교만했습니다. 큰 군중이 따르고 대중들로부터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음식과 양식을 얻어먹을 수가 있었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는 개선의 함성이 하늘을 치솟을 때에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대중의 인기와 환영과 그다음에 이 세상의 명예와 평판과 넓은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다 진리에서 돌아서서 대다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진리로 그들의 동기와 욕망과 그들의 의도를 시험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로 많은 사람들을 다 쫓아버린 것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롯 유다만 빼면 몇 제자가 남았습니까? 11제자가 덩그마니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참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떠나서 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참 요즘은 정말 대중의 의견을 따라서 사회의 흐름과 사회의 분위기가 결정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나 어떤 기사가 뜨면 사람들은 다 무엇을 봐요? 댓글을 봐요. 댓글을. 대중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지를 하는가? 다 댓글을 봐요. 그리고 대중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이렇게 생각한다. 참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 여러분들께서 대중의 지지를 받고 대중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걷기를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쉽게 받아서 동요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에 짐승의 표가 내려질 때에 분명히 짐승의 표에 굴복하기가 아주 십중팔구입니다. 왜냐하면은 짐승의 표는 많은 대중들이 지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리의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대중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가고 많은 군중들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많은 대중들이 믿는 믿음과 다르고 많은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그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 제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상이 되면 안 됩니다. 어디서 정상이 돼야 됩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타락하지 않는 이 우주의 거민들에게 볼 때 우리는 소수입니까? 대다수입니까? 이 땅에서는 소수이지만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볼 때는 우리는 majority 대다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온 타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우주의 거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천천만만의 천사, 타락하지 않는 천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작은 지구를 볼 때 사람들은 참 비정상이고 이상하다. 정말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정상인 사람이 어디 있을까? 네. 아주 소수의 무리들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진리를 따르는 소수를 볼 때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저기 있다. 아, 우리와 똑같은 하늘에 들여와도 비정상이 아닐 정말 정상이 될 사람들이 바로 저기 있다 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잡으러 아람 왕이 군사들을 많이 보냈을 때에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이 이렇게 봤을 때, 오 주여, 저렇게 많은 군사와 군인들이 우리를 가득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여호와여, 나의 종의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하서 눈을 떠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온 성에 온 산에 불말과 불병거, 뭐예요? Fire horse, fire chariot,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히 그들을 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처럼 따라갔습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대중이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때때로 너무 힘들고 지치십니까? 이렇게 유별나게 믿으면서 이 가는 길이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으십니까? 여러분, 조롱과 가족으로부터의 핍박과 주위로부터의 비웃음을 들으면서 진리를 고수하면서 가는 길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잠깐만 참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도 참 제자를 모으셨고 소수를 모으셨지 대중과 많은 군중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는 모든 것을 가릅니다. 진리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동기와 야심과 이기심과 이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욕심과 정욕을 가진 모든 마음들을 다 가려냅니다. 진리와 함께 목숨과 생명을 다 바칠 수 있는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면서 나와 함께 이 좁은 길을 가자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좁은 진리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가시겠습니까? 홀로 서서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가 내릴 때에 그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용기 있게 굳게 설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좁은 진리의 길을 홀로 서서 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내리는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을 받고 나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외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용기를 가지고 이 진리의 좁은 길을 홀로 걸어가시는 용감한 성도가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진리를 주시고 진리로 양육하셔서 이렇게 진리의 좁은 길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걷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지칠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조롱과 비방이 두려울 때도 있고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먼저 진리의 좁은 길을 몸소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기쁨으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지막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님께서 오시고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때 우리가 영원한 그 상급을 누리고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친히 배우며
영원한 하늘에서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좁은 길을 가는 이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더 성령의 능력과 용기와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